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정표를 잘못 보고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정표 하면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자죠. 그 운전자. 그래서 이 운전자는 지금은 그 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내비 없을 때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메모를 하죠. 그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간다, 다 적어요. 그리고 어디에 몇 킬로 전방 가면 이런 나온다. 그 이정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안내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메모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몇 킬로 전방 가면 뭐가 나온다 해서 가면 딱딱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은 목적지에 무난히 도착을 해서 뭐네요. 멀다고 어떻게 쉽게 찾았냐고 뭐 가르쳐 주셔서 아주 그대로 나와서 아주 쉽게 찾았다고 하면서 그 무난히 도착을 하죠. 근데 만약에 나 다 알아 해서 다 안다고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도 바뀌어진 데가 많아가지고 옛날 자주 다녔던 그곳이 그 막혀버린다 이거죠. 자기가 밥 먹듯이 그 길을 수없이 다녔지만은 거기에 이정표를 완전히 금지라고 딱 써놨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회 도로를 해놨는데 설마 뭐 때문에, 근데 공사 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갈 수 없다고 나오니까 왜 갈 수 없냐, 내가 이 길을 잘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km, 2km, 10km 가더라도 완전히 어떤 미친 사람이 저기에 써놨다고 하면서 막 갑니다. 15km 갑니다. 20km 갑니다. 잘 간데 나중에 한 50km쯤 가니까 거기에 도를 다 끊어놓고 갈 수 없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놔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미친 사람들을 하면서 막 날아갑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냥 1, 2km 가서 되돌아오면 그래도 덜 속상한데 50km까지 가서 되돌아온다고 한 것은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기름값 들죠, 시간 낭비죠, 거기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다 이거죠. 위에 도를 해놓고 그쪽으로 안내하면 이게 어느 길이냐, 알지도 못한 길 하면서 이정표가 나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임무대로 가다가 그런 꼴이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인 교통 안내를 통해서 삶 속에서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교훈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는 내가 이런 실수 안 하겠다. 그런 교훈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정표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요, 거기에 대한 안내 이정표는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따라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로서의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후회하고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다,
헛나이 먹었는가 보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이정표 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가 나이 먹고 경험 쌓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졌다 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냐고 자기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몇 년 전에는 되는데 내가 엊그제만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 100번에서 100번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겼어요? 그가 전쟁에 능한 그 노하우를 가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정표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정표를 향해서 이정표를 찾아서 거기에 확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침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리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붙여놓으라. 너는 가라. 그러면 뭐 담대하게.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전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내가 이로 인해서 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된 그 자신만만함. 뭐에 의해서?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그걸 적용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루의 일을, 나의 장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냥 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서 시금벙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장 운전자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내비 없는 가운데서 이정표만 있으면 보고 가겠는데 이정표가 없어요. 밤중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정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불빛에는 보이지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나 이정표가 딱 안내하고 있으면 거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왜 이것은 아는데 우리는 인생의 이정표를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겠다.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발을 어떻게 씻겨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렸으면 씻겨드리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주여 그러면 나 모욕까지 씻겨주세요. 모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너는 다 씻김을 받았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모두 이리 모여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이걸 일러주셨어요. 때가 언제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이 잡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죽는 그 길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당신 자신이 있을 때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좋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데 당신이 없을 때 오직 하겠느냐 하면서 섬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을 가르쳐 줬다. 이 섬김을 가르쳐 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선생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해서 빌립이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선생님 찾으러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인도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한 거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게 누구냐면 헬라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 어떤 자란 걸 모르고 제자들은 그를 안내했어요. 그가 잡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결국은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그 막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느닷없이 제자들이 숙연해집니다. 왜? 제자들 중에는 자기의 생업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갔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오란다고 해서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이 됩니다. 따라왔습니다. 오라고 할 때 뭐가 돼요? 계산이. 내가 이 본업으로 지금 계속 지탱해 나느냐, 전업을 하느냐, 전업했을 때는 내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냐, 아니면 더 못하냐, 신중하게 논해서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업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있을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가정을 잇고 부양가정인데 섣불리 옮기다가는 여러분 더 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계산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손해본 거 없을 것 같고 장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보통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 따라다니면 나는 출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물 위에 걸어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리를 남겼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남깁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눈먼 소경을 바로 뜨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천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전업을 했다, 제대로 예수 따라오기 잘했다, 그러면서 설레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민족 모든 백성들이 소원했던 염원했던 메시아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대단합니다. 왜? 그가 오시면 살고, 그가 오시면 살고, 그게 소망이에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모두 정죄를 시켰습니다. 정죄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절망 상태인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면 살 길이 있다 하니까 그들의 귀가 쫑긋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메시아 언제 오나 하면서 행여나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메시아가 오지 않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자기들의 사느냐 죽느냐 이 사상 속에서 사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대단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모시고 내가 전업을 해서 따라다녔던 이분이 장래가 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했는데 정말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정말로 그들이 그 장래를 꿈꾸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정말 선민 의식을 가지고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졌는가를. 이때 메시아 사상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산다고 하니까 오직 그들에게 가슴 불타게 기다렸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게요. 그냥 살려준다 그게 아니라 왕국을 이룬다 이거죠. 당시에 로마 그 식민지 속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들이 종노릇 하듯이 서러움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빨리 독립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왜? 독립해봤자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독립은 무슨 독립이냐.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 새로운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누구도 그를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요.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로마도 제패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서 아주 멋들어진 왕국을 세운다. 그때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첫째는 그가 죽으면 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은 뒤로 물러나가고 로마의 강대국을 지배하고 세계 어떤 나라들도 이 메시아 왕국 앞에 다 무릎 꿇을 수 있으니 그런 왕국이 되어지면 우리는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메시아 왕국을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고 염원했던지. 몇 날이 못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신 그날이십니까?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메시아 왕국이 바로 탄생되어진다. 예수님이 그렇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생각했던 그 나라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 너는 메시아로서 이따 너희가 보낼 때 가고 내 뜻에 의해서 죽고 내 뜻에 의해서 사명을 완수 다 하고 이리 오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복음화가 되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이게 메시아 왕국이라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영원한 메시아 왕국은 이 땅이 초계같이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그 하나님 믿으라 하면서 또 나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너희가 모든 근심에서 해결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죠. 2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근심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너희들이 아무리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인데 너희의 있을 곳을 다 마련해놨다 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거처가 없다 한다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동기 배경이 뭐냐, 13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해요.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또 거기서 거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선생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부양가족을 다 책임져 주셨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더 참으면 그 메시아 왕국이 올 때 그 보좌를 앉게 되고, 더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자리는 우리는 책임지고 우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절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와서 너희 있을 처소 준비해서 데려오겠다라고 하기까지 설명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대로 알려면 13장을 읽어라. 13장을 읽고 이어서 곧바로 14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14장, 15장, 16장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을,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14장 26절에서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소개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13장,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물어본 자도 없는데 사실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았으면 그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이다, 이겁니다. 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모든 객관적인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셔서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셨지만 성령은 개개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니까 천사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꿈속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생각했던 대로 너의 아내들 마리아가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일러주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라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그럴까 봐 예수는 그 뒤에 의심하지 말고 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 하심이라 가르쳐줬죠.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아들을 낳으라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했으면 되는데 왜 예수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 이게요. 예수는 구원자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지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는 오셨다가 하늘로 가셔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은 바로 성령이 오실 때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응하게 된데, 그때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래서 개개인마다 모시고 사는 그때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여러분 예수를 모시지 않고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임마누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예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탄수화물 배불리 먹고 맛있다 하고 너무 좋다 하는데 내가 먹지 못했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러하신 분이 가르쳐 주시면서 최고의 절망과 좌절 속에는 그들에게 내가 길이다, 모든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고 하셨으니 인생의 이정표가 아니고 뭐냐 이게요. 자, 이정표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정표는 뭡니까?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정표가 누구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우리 옆에 분에게 신약 성도들의 이정표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게 이정표는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래요? 예? 왜 그렇게 그냥 오합지졸 같이 그 웅성웅성 울린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예? 오실 예수, 그들이 예수, 오실 예수를 알았어요? 메시아? 또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 단순하면 쉬워요. 자, 이정표는 뭐예요? 안내. 자, 인생의 이정표인데, 인생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이정표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목적지예요. 그러면 이정표가 뭡니까? 예?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도 모르네. 오늘 나오시기 정말 잘했네요. 뭐가 이정표예요? 따라합시다. 불과 구름기둥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 불과 구름기둥이에요. 자, 그들은 오직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난 뒤에는 선지자들이 이정표였어요. 근데 그때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에서는 오직 모세가 인도하는데, 모세라고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만 보고 가는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윙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신호가 되고, 그러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윙 하면 벌써 출발하는 신호가 돼요. 다 준비합니다. 철수합니다. 텐트를 철수하고, 개인의 텐트 또 공동으로 성막에 모든 텐트를 다 철수해서 이제 준비해 놨을 때 거기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3일이든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착지란 걸 알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생활을 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니까 지도가 있고 지금이니까 어디가 가나안 땅이란 걸 알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질러가는 길이 빠르니까 이리 가자 하더라도 그게 이정표가 아니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진 대로 따라갈 때만이 그게 이정표였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늦은 것 같은데 결국 거기까지 아무 탈 없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신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후회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를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예수 바라봐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부활 승천하셔서 육으로 볼수록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종대왕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순신장군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생애, 그의 전집을, 그의 모든 그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출생하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그가 어떤 그 머리를 가졌고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역사. 말하다 보면요, 그걸 어떻게 믿냐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하면 다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역사하면 다냐?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나 무식쟁이 이 말에 쓰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역사를 무시하면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래, 예수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상에 오셔서 그분의 제2의 생애를 대신해 줄 분까지 바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유는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볼 수 없지만은 그분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 그대로 재현시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마다 책망받는 교회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나 모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인생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하여서 바로 알아야 해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 불 끄시고 내 평생 예수를 알리라. 시작. 내 평생 예수를 알리라. 내 평생 예수를 알리라. 내 평생 예수를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리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건 아는데 주관적인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산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이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것은 이해는 해. 인정은 해. 근데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밀어닥쳐서 심어져 버렸을 때 힘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것만 알고 객관적인 건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건 아는 것 같은데 주관적인 걸 몰라요. 왜? 객관적인 건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가 이랬다라고 말은 잘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해놓고도 내 생각은 그래, 이해는 안 돼. 물 위에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이해가 안 돼. 왜? 가슴속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되 성령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알되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되 여러분 축소시켜서 함축시켜서 읽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제대로 읽는 사람은, 정독을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 스토리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는 아둔하고 나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내 지혜로서는 이해하실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이여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말이 체험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크린화가 돼요. 스크린화가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가슴속에 밀어닥쳐서 신비에 새겨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행해지는 역사가 나와요. 두려움이 없이 아멘 하면서 행해질 때, 요단강을 밟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을 돌아왔을 때 무너졌듯이, 무시무시한 성들을 침략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 성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밀어닥칠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통적인 고백이 주님, 성경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군요. 그럼 전에는 아니었던 것인가? 전에는 알았는데 이론적인 거, 노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제는 르마의 말씀으로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노고스는 여러분 죽은 말씀입니다. 노고스는 그냥 문서화된 말씀입니다. 문서화된 말씀이 그냥 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난다 이게. 그런가 보다.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돼서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 버릴 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나에게 지금 명령하셨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어지게 하신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체험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노고스의 말씀은 끝나지만은 이 노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심어지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심어질 때 무슨 말씀이 된다고요? 신비에 새겨지는 르마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가슴속에 경험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을 때 맛을 알고 또 배부르다는 걸 알고 그때 영양이 공급되어지듯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르마의 말씀으로 손을 얹었을 때하고 그냥 노고스의 말씀을 얹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게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예수의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베드로도 알고 내가 다른 자들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달라들어서 옷을 갖다 찢어버리니까 홀딱 벗고 도망가면서 부끄러워서 바로 굉장히 겁을 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들은 귀신아 떠나라니까 벌벌벌 떨면서 떠나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무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십니까?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액세서리요, 무기예요. 말로만요? 오늘 저녁에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기가 돼요. 우리의 이징표가 될 때 어떤 흔들림이 없이 이 길로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우리 이정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애는 우리의 이정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읽으면요, 훤히 보여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때를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죄의 품속으로 태어났고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제 그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첫 번째 선포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선포했던 그 내용은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천국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고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천국 지옥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 답답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교회 앞에서 인도하고 선도하면서 모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그가 안수집사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천국 지옥 설교한다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5장 말씀이 뭡니까?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부터 8가지 복을 가르쳐 줬어요. 그 8가지 복이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다, 팔복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복, 이방인들이 열망하는 복에 대해서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동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복이 거기에 하나라도 있는지. 그 복은 여러분 없고 오직 영적인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복. 자, 영적인 복을 8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최고 마지막에 무슨 복을 가르쳐 줬어요? 핍박받는 것이 복이란 걸 일러줬어요.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에 갔던 선지자들도 그러했느니라. 본보기도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천국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너희가 마음속에서 열망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내고 내가 가르친 그 복을 새로 그 복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거기에 무슨 복,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만이 진정한 복이고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나님 나를 위해 복을 안 주신가 모르겠다 하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도 있고
결국 시험 든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정표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의 생애 삶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모든 방향 제시를 해준 이정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아니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간증한 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냄새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11조도 하지 않냐고 주일도 잘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세상 분주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복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한다 이거예요. 정말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복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야, 나는 예 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나는 버리셨습니까? 막 하면서 나는 시험 들려고 한다고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미혹받지 맙시다. 이때 여러분 미혹받지 말아요. 근데 미혹을 받고 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같이 복을 안 주시냐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냐고. 복 주셨다고. 그런 복 말고요. 그런 복 말고 뭐 어떤 복.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복, 그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려면 말 이쁘게 해요. 어떻게 이쁘게?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말. 예, 나는 물론 복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왕에 나에게 물질의 복도요. 이렇게 말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것 말고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근데 이 사상이 이 머리에서 완전히 복의 개념이 이방인의 복으로 채워져 버려서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이것을 벗겨주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성도들이 이걸 좋아한다 이게. 무엇을 좋아해요? 이걸 좋아한다 이거. 네, 이걸 좋아해 이거.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해야 교인들이 좋아서 막 아멘 아멘서로 크게 하고 이걸 말해야 교인도 안 떨어지고 이걸 말해야 부흥되고 이걸 말해야 모든 사람이 몰려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복을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다 졸고 나하고 관심을 나하고 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이고 성령 이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붙여서 막 그 복을 쏟아 부어달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신 분이에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이정표를 모르고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이정표 모르고 안내하면 소경이 인도할 때 둘 다 구렁텅이 빠져버리듯이 그런 격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광교회 식구들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안달이 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하고 계산해 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교육시키고 내가 너 밥 먹여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데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영수증과 옷 사준 것까지 신발 사준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막 산더미 가자면서 너 이거 다 계산해봐.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산했는데 너 5억 8천 들었다. 그러니까 5억 8천 이자는 안 받는다. 이거 갚아라. 그런 부모 있어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더 없어서 못 주고 없어서 더 못 주고 그게 심정이 부모예요. 그게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더 좋은 걸로 먹이고,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은 더 좋은 걸로 먹이려고 하려고 하고, 나는 못 배우더라도 자식은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부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저 괘씸한 것 내가 복 안 줘,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단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따라서 복받지 못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에 오줌똥 묻혔던 것을 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니까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하는데 손 안 씻고 때만 쓴다 이거예요. 만약에 마음 같은 주워버리고 싶어, 근데 그거 먹으면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걸 감염되어서 병들까봐 아플까봐 못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도 준비하지 않냐고, 준비했는데 똥바가지 갖다가 여기다 주세요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위에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것 달라고 하면 너 아직은 관리가 안 돼, 아직은 관리 안 된다, 네 나이 먹으면 내가 다 줄게. 그 내부적으로 떼쓰면 다 된 줄 알고 막 떼쓰고 둥글고, 그러면 뭔만 나와요? 매만 나오는 거예요. 매만. 따라서 합시다. 알아서 합나이다. 여러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정표가 있으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가는 왜 안 나오냐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그죠? 이정표 따라가 중간중간 또 이정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맞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날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나온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 해답을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알지를 못해.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신뢰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진 것이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움직여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단강이 뚝이 넘실거린 가운데서 밟아라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받겠습니까? 죽으려고 받겠습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리를 판단하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밟으라고 그 이유는 책임을 져준다는 걸 나는 믿는다 하고 밟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밟았더니 여러분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놓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친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되냐?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 눈높이에 하나님을 끌어 낮추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서 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아멘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슴속에 밀어닥치는 신비의 새겨진 가운데서 우리 생활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뒷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흔적을 남기라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명예를 주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에게 또 굶주린 영혼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하게 채워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분은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으냐고 더 많이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못 줘서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인류 주고 똑같이 주면 나는 이거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거 현재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한다. 필요한 거 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지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주리라. 시행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맞춤식에 주시는 거, 맞춤식. 따라서 맞춤식.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을 일주고 다 줬어요. 아무 개식하죠. 왜? 나 있어. 아, 나 있는데 나는 반갑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일주적으로 줘버리니까. 그걸 하나님 먼저 하시고 일주적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준다고요? 맞춤식으로 준다 이게요. 맞춤식은 청구를 하면 돼요. 이번에 선물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예, 저 밥솥이요. 예, 저 반지요. 예, 저 뭐요.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그거 말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알았어. 다 알았어. 오케이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도 그런 맞춤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필요하잖아요. 사업하신 분, 사업의 경영 때문에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돌아가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모든 장래를 위해서 또 입시를 놓고 있으면 그 입시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이정표는 주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그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고자가 없어요. 한결같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누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엉엉 울고 어이할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결해 줄까? 내 말 들을래요? 들으면 가르쳐주고 안 들으면 안 가르쳐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궁금증을 좀 심어주세요. 그래놓고 뭐냐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도 과거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된다. 내 팔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는 제대로 이정표 되신 예수를 소개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